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20쪽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귀한 말씀 앞에 섭니다.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또 주님과 함께 또 하늘의 정원을 거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깐 물 마시고 오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제가 사명을 받기 전에 또 신학교 진학하기 전에 진로를 놓고 고민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나온 대학원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영어로 공부하는 대학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논문도 영어로 썼어야 되는 그런 대학원이었었는데요. 잘 하지는 못했지만 영어를 늘 참 좋아했습니다. 관심이 있었고요. 불현듯 영어 교재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도 이 한국 학생들의 이 영어 컴플렉스와 영어 열풍은 참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대학교에서 버케뷸러리나 여러 가지 영어 교재들로 또 책을 짓고 강의하는 분들이 인기도 많았고 또 수익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좋은 것을 쓸 자신 있었다기보다는 한번 파고 들어서 한번 만들어 볼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제가 큐티를 하고 나서 큐티 본문과는 꼭 잘 맞는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열심히 해가지고 책을 만들면 좋은 책을 만들 수도 있겠지. 그런데 만약 나보다 영어를 더 잘하는 사람이 더 좋은 책을 만들어낸다라면, 이것은 물거품 같은 것이요, 아무런 쓸데없는 것이 되겠구나, 쉽게 잊혀지고 말고 한때 추억으로만 남을 뿐이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젊은 날의 특권이었을 것입니다. 인생의 진로를 놓고 처음으로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점에서,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인생에 어떤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를 고민했던 바로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꼭 젊은이들에게만 해당되는 특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로를 더 이상 고민하는 나이는 결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믿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내 인생의 삶의 어떤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 신앙을 가진 자라면 진지하게 한번 검토해보고 고민해야 될 그런 제목인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그분은 재림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모든 죽은 자들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심지어는 믿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 서서 삶의 공과 과를 심판받게 될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어떤 결과를 가지고 설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기보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열매와 결과를 놓고 종종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고는 합니다. 그래, 내 삶이 나쁘진 않았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 정도면 괜찮은 인생이지 않을까? 남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면 되겠지. 남에게 패 끼치는 인생은 안 살아왔어. 우리는 여러 가지 그 내면의 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말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내 삶의 열매와 기준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비교한다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인생을 설계하거나 목표를 세울 때에 우리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미루어 살피며 그분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기보다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과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골병이 듭니다. 우리 인생이 참으로 지칩니다. 기쁨을 찾아볼 수 없게 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제 마음을 가장 가슴치게 만들었던 그 본문 말씀은 바로 이 마지막 절에 나오는 마지막 절 전에 16절에 나오는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을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이란 무슨 날이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구름 타고 천사장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일 것입니다. 인생의 어떤 사람들도,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피할 수 없는 그 심판의 자리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지 않을 확신을 갖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공과를 주님 앞에 내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단순히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다라면 그 인생처럼 그렇게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내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기 인생의 목표는 단 한 가지,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되고 착한 종아라는 칭찬받고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겠다라는 그 한 가지만을 붙들고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하나를 붙들고 사는 인생이라면 그것을 붙들고 사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 어떤 것도 다 상대적이 됩니다. 왜? 나는 그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것,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을 있겠다, 그것을 갖고야 말겠다라는 그 사람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갈 때 생기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게 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고백하냐면 17절을 보니까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아, 당신들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서고 당신들이 섬김 위에 열매를 맺게 된다면,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내 삶이 다 내가 사형장의 이슬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이다. 빌립보 성도들이여, 당신들도 이것 가지고 기뻐하십시오. 다른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이 진보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나와 같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랄 것이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거 하나만 가지고 기뻐하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은 바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 오늘 처음부터 너무 세게 나오시는데요. 주님, 제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다른 성도들의 믿음의 이 진보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 일 가운데 주님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목사님, 내 삶 혼자 추스리기도 참으로 쉽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충분히 그 심정 이해합니다. 성경도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있다고 얘기해요.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2장에서 보면 이 믿음의 단계를 아주 재밌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자녀 단계가 있다고 그러고요, 청년 단계가 있다고 그러고요, 아비의 단계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갓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그냥 저 멀리 있는 신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나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임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이죠. 두 번째 단계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체험하여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주인된 사탄 마귀를 이기는 자라고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버지인 것을 넘어서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구나, 내가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바로 말씀에서 오는구나, 내가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해 봤더니 내가 세상을 이겼구나, 사단 마귀도 나에게 범접하지 못하는구나, 힘이 생깁니다. 자신이 생깁니다. 이걸 청년 단계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아버지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믿음의 아비들은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자들. 이 말씀이 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를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에서 이 아비들의 단계를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자들. 무슨 얘기겠습니까? 태초부터 계신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이 있겠구나. 그분은 이 세상을 경영해 나가시는 역사의 주인이시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그것이 자신의 뜻이 되고 자신의 꿈이 되고 자신의 목적이 되는 인생, 그것이야말로 믿음의 아비 단계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제가 드렸던 말씀처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에 이 세상도, 제가 얘기했던, 제가 아무리 좋은 기가 막힌 영어 교재를 썼을지라도 그럴 만한 능력도 없는 사람이지만 만약 썼을지라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 가운데 섰다라면 그 믿음의 아비의 단계까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징징거리며 주님 오늘 내 인생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경륜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 앞에 부합된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런 자의 삶이 영원한 삶이군요. 믿음의 정상,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들,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사무실에 가면은요, 아직 벽에 걸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액자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도환 목사님께서 평생에 좌우명으로 알고 또 많이 강조하셨던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순간순간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다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거 똑같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루하루의 삶을 여호와 앞에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가지고 찾아뵈야 된다라는 그 사실 앞에 서라고 우리를 요구하고 또 우리에게 믿음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날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축복된 인생을 살자. 그 하나만으로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 그건 잘 알겠어요. 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겠어요.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하는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고 사는 것, 그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좀 알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풀리지 않는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런 은사가 없어요. 저는 가진 것이 없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늘 나갈 때마다 주님, 제가 참 부족합니다. 제가 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으로밖에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란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 소망을 갖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참 부족하고 연약해도 제 마음에 믿는 구석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그 믿는 구석이 없다라면 목회자가 안 됐겠지요. 그죠? 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명백하게 얘기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13절에 보니까 우리 2장 13절 우리 큰 목소리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사실은 오늘 본문 가운데 한 절 한 절이 다 생명의 말씀이지만 사실 이 13절만큼은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또 꼭 암송하고 꼭 붙들어야 될 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 앞절에 얘기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두렵고 떨리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떤 분들은 이것이 뭐 구원에 관련된 얘기냐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사실은 문맥 가운데 살펴볼 때는 이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13절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근거와 능력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줄 잘 압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고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시며 또 우리가 영적으로 눌릴 때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너무 잘 알아요. 이것은 13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그런 것인데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놀라운 것 두 가지가 여기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미 부패하고 심히 부패한 죄인의 성품을 갖고 있던 자들이라 거듭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마음,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올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들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지 않으시겠구나.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시나 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그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사람에게 꼭 전화 한번 해보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오늘 내가 꼭 이 말씀을 읽고 싶은 그런 갈증이 생깁니다. 내가 오늘 만나서 이걸 누구랑 꼭 나누고 싶은 소원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그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to will, 내가 의지를 갖게 만드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소원만 주시는 분이세요.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뭐예요? 행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앞으로 모셔서 저 대신에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주신 이 일을 간증해 주십시오. 나와는 내 성격과는 전혀 맞지 않은 일을 내가 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하기 싫은데 하지 않고는 못 견디게 만드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 두 가지만 좀 나누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아마 오늘 우리가 해서 밤을 새도 모자랄 것입니다.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디선가 온지 모르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고 싶어하는 그런 소욕을 주신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의 소욕 외에도 또 한 가지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16절에 보시니까 뭐라 그러세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에는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앞에 주가 달려있죠.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번의 주가 달려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이렇게 8번의 주에 뭔가 좀 성경은 밑에 주를 좀 봤어요. 그래도 제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8번 주는 또는 붙들어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는 말도 되지만 이것은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라는 바로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다른 사람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고 싶지만 주님 나는 능력이 없어요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맞는데요, 그것은 불신일 수 있어요. 성령님의 능력을,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내 자신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돼서 내가 은혜를 만들어내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이 우리 안에 다른 모습으로 드러난 것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렇게 할 능력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다,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다 라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요, 제가 이제 선교학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선교학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선교사님들 사역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사역 현지에 몇 년까지 살면서 사역을 하셔야 됩니까? 선교사님은 담임 목사입니까? 아니면 교회 개척자입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좀 해요. 대충 또 어떤 말인지 하면 이해가 가실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듭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알려진 지중해의 그 넓은 세계를 3차례 선교했다고 해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여러 곳을 다녔지만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최장 머물렀던 것이 3년이에요. 그는 담임 목회자라기보다는 선교사요, 교회 개척자였는데요. 어떻게 그 일을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얘기를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몇 개월 만에 교회 지도자를 세웁니까? 교회를 뚝딱 개척해 놓고 어떤 사람을 집사님으로 뚝 세워놓고 사도 바울은 떠났단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무책임한 일입니까? 이게 가능할 법한 일입니까? 한 사람의 지도자가 생기는데 얼마나 많은 세월이 생기는지 목사님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실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어떤 때는 몇 개월 만에, 어떤 때는 며칠 만에 그가 그 사역지를 떠나는 것이 무책임한 일이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뭘 믿었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으면, 성령이 이 가운데 임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을 든든히 세우고 이들을 교회의 집사로서 부끄럽지 않게 만드시고 이들로 하여금 교회를 이루어나가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게 어디에 드러나냐면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성령의 음성을 쫓아서 로마로 가려고, 예루살렘을 가려고 해요. 그럴 때에 성령께서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겠다고 사도 바울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에게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가면서 고별의식으로 자기가 3년 동안 거했던, 최장시간 거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곳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과 마지막 석별의 정을 나누는 바로 그런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주는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평생에 거쳤던 그 믿음이 너무나 잘 고백되어 있는 것이 바로 32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육을 개척한 다음에 그가 했던 일은 물론 지도자 훈련도 했고 신학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그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나의 능력으로 교회가 개척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도들을 든든하게 세우는 것은 말씀뿐이다. 주의 성령이 그것을 하실 것이다. 나는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주 예수 성령,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과 말씀에 의탁하는 그 훈련을 날마다 했던 것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 목회자는 말씀을 못 전합니다. 제가 어떻게 모든 성도님들의 상황을 다 잘 알고 모든 성도 여러분 제가 어떻게 감동시키겠습니까? 그거는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목회자만 그런가요?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말씀 사역 가운데 같이 동참하실 수 있어야 하고 그러실 겁니다. 그러셔야 돼요. 왜? 우리는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맡기운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은사가 없어요. 저는 능력이 부족해요. 이제 우리는 그런 걸 더 이상 핑계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 심령 가운데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든든히 세우는 것은 누구라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 영혼을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그런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는 상급을 받을 하나님의 영광된 종으로 쓰임받을 것은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순간을 잊지를 못하겠어요. 제가 거지 전도 여행단 왕초 거지 대장 노릇을 좀 했었습니다. 무전 전도 여행에 돈 가지지 않고 대학생들 이렇게 데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날 먹고 그날 운송수단도 다 기도하고 막 먹여주세요 기도하면서 또 그렇게 또 전도 여행을 좀 했었습니다. 몇 차례 그것을 인도를 했었는데요. 한 번은 평택에서 아마 수원 가는 거였을 거예요. 데려다니는 학생들을 여러 가지 전도 환경 가운데 이제 노출시켜야 되니까 이제 지하철 기차역에서 이제 딱 서서 이제 한번 크게 이제 선포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수원까지 갈 때까지 곁에 사람 흩어져서 같이 복음 개인적으로 전하고. 근데 저도 이제 제가 이제 한번 복음을 전한 기차역에서 그 지하철역에서 복음을 한번 전한 다음에 옆에 있는 한 대학생 한 사람을 만나서 참 좋잖아요. 그 어디까지 목적지까지 가야 되니까 앉아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풀로 잘 전할 수 있었어요. 전하고 나서 제가 이제 막 내릴 때가 다 됐습니다. 수원역에 이제 왔어요. 그래서 수원역 근처에 내릴 때가 되어서 가지고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꼭 물어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확인 질문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해야 됩니다 라고 늘 가르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물어봐요.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런데 그 형제가 지금은 어디인지 모르죠. 근데 제 마음속에요. 그 말을 듣는데 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성령께서 저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그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모신다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었구나. 그 질문을 들었을 때 기쁨이 얼마나 큰지 저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기쁨 가운데 함께 섰으면 좋겠어요. 담대하게 말씀 들고 나갑시다. 성령 의지하면서 나갑시다. 이런 복음 전하셔야 됩니다. 저를 초청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복음 전하셔야 되고, 그날 큐티한 것, 오늘 내가 경험한 의의 말씀이야. 나를 의롭게 해주셨어.
내가 세상을 승리하고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도록 해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야. 그 말씀 나누어야 돼요. 그 말씀 듣고 무슨 영향이 끼쳐질까? 그 사람이 변할까? 그걸 하나님께서 언젠간 그 영혼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돌아가셨지만 테레사 수녀 아시죠? 테레사 수녀가 미국 여행 중에 한 그 여자분이 고민을 가지고 만났다고 합니다. 제 마음 가운데 참 이렇게 자살 충동이 많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테레사 수녀가 자매님, 돌아가시기 전에, 자살하시기 전에 제 부탁 하나 꼭 들어주십시오. 뭡니까? 그랬더니 제가 살고 있는 인도 캘커타에 와서 한 달간만 우리 시설에서 봉사해 주십시오. 그랬다고 해요. 이분이 한 달간 그 인도 캘커타, 테레사 수녀이 하셨던 일은 뭐냐면 요즘 우리가 이해한 호스피스입니다. 마지막 죽어가는 사람들, 병원에서 내쫓긴 자들, 가난한 자들, 그 사람들이 인간답게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도록 돌보는 일을 하셨어요. 그 일 가운데 와서 한 달간 그 봉사하고 섬기다가 이분 마음 가운데 자살 욕구가 아니라 삶에 대한 의욕이 다시 샘솟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여기가 내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걸 그 영혼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이 테레사 수녀를 가장 옆에서 잘 돕는 저룩자 중에 한 분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을 찾는 비결이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나를 이겨내는 것, 나의 필요만 찾고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왜 채워주시지 않는가, 그것만 붙들고 있을 때는 절망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내면에서 악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영혼들이 믿음의 성장과 그의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섬기겠노라고 결심할 때에 비로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나의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의 미소가 되찾게 되는 것, 그 영혼의 삶의 의욕과 소망이 생기는 것, 그것만큼 우리를 신나게 만드는 그런 것은 이 세상에 없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그 하나만을 붙들고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을 다 상대화시키고 우리가 영혼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의 얼굴에 피어올리는 미소로 기쁨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받음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삶의 결과, 우리 삶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할 터인데,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 인생을 살아가며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체험케 하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신 영혼들을 섬길 때에 우리 자신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 능력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끝까지 영혼들의 미소를 보기 위하여 섬기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그런 기도점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그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고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 양 하나님 살아왔던 어리석음이 있다라면 이 시간 돌이키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 담대하게 받은 바 말씀을 증거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자기가 은혜 받은 말씀 주변 사람들과 나눌 때에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 그 생명의 말씀 나눌 때에 성령의 온전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삶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 하나님 정말 옳은 대로 많은 영혼들 인도하는 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는 그 말씀 붙들고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다 정말 주님 앞에 그런 칭찬받는 역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곧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저희도 그런 고백으로 함께 서고 싶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기쁨이 넘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영혼들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삶에 어떠한 아픔과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사람들을 섬기는 그 일 가운데서 기쁨을 찾는 저희 자신들 저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장